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성전 안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 휴가 때 제가 묵었던 숙소 앞에 공원을 거닐면서 작은 푯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푯말이 상당히 은혜롭고 성경적이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숲속의 나무는 자신을 비워야 할 때를 압니다. 숲속의 나무는 겨울이 되면 온 대지가 얼어붙어 영양분 흡수가 불가능함을 알고 자신의 잎을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결과가 단풍과 낙엽입니다. 자신을 버려야만 필요 최소한의 영양분으로 모진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음을 나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려움에 닥치면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을 버려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지혜를 숲에서 배웁니다. 마치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구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살이 시리고 뼈가 시려서 마음까지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겨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양분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모습으로 갖추어 버리는데, 그것이 단풍 들어서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을 잔뜩 달고 있어서는 이 겨울을 결코 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떨구어 버리고 최소한의 모습, 나의 나된 것, 나의 자랑들, 나의 모든 나됨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겨울을 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겨울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의 특징은 많은 부분들이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교리와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계명과 교리에 있어서 좀 더 철학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알려고 했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열망으로 또 고차원적인 진리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욕망에 맞는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 영지. 자, 이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이나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믿는 것이지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지식이라는 체계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그 수신자를 보니까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만나면서 사도 요한과 점점 멀어졌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적 가치들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영지주의를 버리고 옛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빨리 돌아오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인 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장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당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지파, 한 공동체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로 불리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한 가문, 한 공동체에서 어른들을 장로라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로부터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버릇없는 자녀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맛있는 반찬에 손을 대려고 할 때, 그때 집안의 어른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면서 허기침을 하죠. 그럼 어찌 합니까? 얼른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기 전까지 기다리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헛기침 한 번으로 집안의 질서가 잡혔던 그런 모습처럼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장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직급이 높다고 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장로라 불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부르면서 어른으로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는 두 가지 부분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입니다. 자, 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쓴 편지이지만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사랑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사랑을 너무나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외설스럽고 특히 거북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도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인데, 본래의 뜻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너무나 천박스러운 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조차 껄끄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죄인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면서 그 구원을 너무나 값싼 복음,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석 같은 단어들의 원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원래의 본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진리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진리 안에서 찾지 않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뉴스나 길거리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랑으로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이 고귀하고 거룩한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한이서에서 사랑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란 바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또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저 가짜 사랑으로 백날을 고백해봐야 저 세상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진짜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변하지 못할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하면서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사랑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요, 긍휼이요,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긍휼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긍휼인데 이 은혜와 긍휼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에서 이 예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 나가서 이 은혜와 긍휼을 누립시다 하면서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넘쳐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인 것이죠. 왜 사람이 불안해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불안해한 것이죠.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조건을 답니다. 여기 정리하면 뭐 해줄게, 성적이 얼마큼 오르면 뭐 해줄게, 내가 그 약속 지키면 뭐 해줄게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죠. 그런데 네가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 책임져야 해 하면서 자녀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불안해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다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받을 만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은혜와 긍휼,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된 사랑이 아니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사랑이겠지만,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아플 때 아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면 그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충주제일교회가 진정 이런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 말씀에서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과 사랑은 각각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려니까는 힘든 것이고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 시험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아주 완전한 사랑을 모르셔서 시험에 드신 것입니다. 저 시험에 들었어요. 자, 죄송합니다. 아직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모르셔서 시험에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았다면 자꾸 도망 다니고 피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이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섬김도 가능한 것이고요, 봉사와 희생,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사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고 말씀하죠. 자, 이 표현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계명, 진리, 자,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조로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는 것이고요. 진짜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는 가짜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믿는 무리들, 성도들을 자꾸 혼란 속에 밀어 넣으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게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미혹하고 진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어느 한쪽을 부인하거나 두 쪽을 전부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도덕적 타락을 합리화하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파들이 말하고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단회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완벽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받는 것인데,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마치 맞는 말인 양 그렇게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자,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거, 삼가는요,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사가 진짜 복음이다, 진짜 구원이다 하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을 그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진리, 진짜 구원을 잃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짜 가짜 계명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거든 10절 후반부 말씀처럼 단호하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만데 하면서 그들을 말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 신앙에 더 혼란만 생길 뿐이지 그들과 말을 섞일 필요도 없고 그들을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단 한번 빠지면요,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와버립니다. 이단 한번 빠졌다가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저 이단들이 호락호락하게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죠. 자, 몸과 마음, 생각, 신앙, 재산까지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 살피고 삼가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편지로만 쓰기를 원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나고 싶고 그러면 기쁨으로 가득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쓴 채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해제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는 이제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될 것이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그 상황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풀리고 우리의 신앙도 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풀려져서 마음껏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나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하게 되셔서 온전하게 적그리스도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실로 진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충주제일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기회를 늘 엿보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졌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학교와 일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진리 안에 참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